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여,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 그때 함께 계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복되게 하시고 잠들고 깨어나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먹고 마심이 건강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받으시며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아멘. 룻기 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로서 룻이 아니라 룻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룻기의 여주인공이지요. 룻이라는 인물은 매우 독특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가문에, 그것도 다윗의 족보에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아들 말론의 아내가 된 모압 여인, 즉 며느리지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번엔 롯입니다. 롯이 불미스럽게 낳은 자손입니다. 히브리 종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직계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름을 올릴 수 없는데 이름을 올렸다는 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등장하는 데는 룻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풍상을 다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함께하였을 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함께 왔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들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며 부진부진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어쩌면 룻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껏 도운 사람이 있지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온 모압 여인 룻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지요. 밭에 나가볼까 합니까?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하는 역시 가난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의 소문을 들어 그의 편리를 보아주지요. 먹을 것을 내어주게 하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하고 또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었고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집안 사람으로서 자기들을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해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우리의 관습으로는 참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습관으로 말론의 친척이 룻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고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물론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형제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친족으로서 죽은 사람의 땅을 사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부양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내 여인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전쟁이 많아 남자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좋은 의미였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넌지시 그런 의무를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했고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 사람으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라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로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펴시오 하고는 그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보아스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되어준 6대의 보리는 모압 땅에서 고향 땅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궁핍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려는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 빈손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아스에게 선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나오미는 그녀의 힘든 삶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며느리 룻을 위한 좋은 계획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며느리 룻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도운 보아스의 충성과 헌신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준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일을 통하여 누가 친히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이 돌아오자 묻지요. 어찌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며 덧붙여 말합니다. 6번이나 되어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확신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자비를 통하여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긍휼을 베푸는 보아스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룻에게만 좀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룻의 사랑과 헌신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빛나도록 도왔던 보아스의 자비를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무엇보다도 오늘날 풍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룻을 거두어 줌으로 그 룻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의 부모 공양과 헌신을 그동안 생각했는데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유다의 족보에 들어와 다윗의 증조무가 될 수 있도록 일한 보아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을진데 선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데 서툴고 사랑을 행하는 데 주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이름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수요기도로 모일 때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